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멘. 예, 이 아카펠라의 제목이 맛 잃은 소금입니다. 맛 잃은 소금.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가 만든 예수 이렇게 정했는데 이 가사하고 잘 맞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죠? 재미없으신가 봐요. 신나는 노래인데. 자,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의 예수님인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믿는 내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게 해요. 한 초짜 전도사가요, 소그룹 성경 공부를 공부하다가 인도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5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 5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모습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하나님이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하나님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5명에게 있어서 각각 다른 5분의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5분입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전도사님, 초짜 전도사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본문에 이렇게 4개의 파벌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파벌이 더 있었는지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이 파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인지 그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진 못합니다. 성경의 배경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다만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것 종합해보면 이 파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바울파, 원조 고린도 교회의 멤버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 사도하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공로가 있는 창립 멤버들일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는 자부심이 있고 자기들이 은근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게 바울파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얼마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한동안 목회했던 사역자입니다. 지적인 도시, 지식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고요. 아는 게 많고 말재주가 좋아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율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실력자입니다. 지식을 중요시하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이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아볼로를 따랐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게바, 베드로 사도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게바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식으로. 그래서 이 그룹의 사람들은 원조 고린도 교인을 자랑하는 바울파에 맞서서 더 원조, 진짜 오리지널인 히브리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걸 중요시 여겼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에 가까운 사람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파벌이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벌로 나뉘어서 다투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잘못된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면에서는 다른 파벌 사람들하고 똑같고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면에서는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픈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파에 속했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파가 더 낫고 어느 파가 더 문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어서 안 되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니까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이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한 몸을 이룹니다. 근데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얼굴파, 몸통파, 다리파 이렇게 나뉜다면 그리고 그렇게 나뉘어 있는 걸 조롱하면서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코미디지 않습니까?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몸을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몸을 나눠서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자,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구성원들이 각각 나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는 것, 이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믿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를 만드는 것, 이거 반성경적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서 그 몸을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에 파벌이 만들어질 가능성, 염려, 이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이 있습니다. 나눠지고 싶은, 끼리끼리 하고 싶은. 우리 중에는 서로 가깝고 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깝고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의 교제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몰래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문제 지적할 때 그때입니다. 파당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이 반복되면 아무 개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점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부담 없이 그 문제점을 얘기하게 되죠. 말이 좋아서 얘기하는 거지 흉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이 또 다른 그룹이 생겨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인데 말입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제멋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랑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거니까 말입니다.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건. 근데 문제는 그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겁니다.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 그 문제 없습니다. 계명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개하라. 이거 계명이죠. 회개하라.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됩니다. 근데 무슨 말씀 드리는 건가 하면은요, 회개하라, 사랑하라. 둘 다 율법입니다. 둘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라, 하지 마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회개하라, 사랑하라. 이거 둘 다 거기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로 다른 사람 평가할 때 그게 율법적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 판단이 사람을 해치게 되고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자체가 나쁘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율법의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거 말씀으로 바꿔도 됩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 이게 우리들 한계죠. 단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그 많은 법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법을 범한 자, 즉 범법자가 됩니다. 범법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받을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형벌입니다. 어떤 법이 됐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야 이렇게 흉을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율법적 판단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은 자기한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할 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서로 그런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사랑하는 사랑,
여기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항상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뒤로는 양다리 걸치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가짜겠죠. 그래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입니다. 삶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느끼게 해주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느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삶으로 사랑해야 그럴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느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단번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영단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거와 똑같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거 역시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거,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원한 효과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영단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완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그건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니까. 다만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화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해도 궁극적인 구원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구원을 자신이 완성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한 거고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거들어드리거나 더 해드려야 될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걸 믿는 믿음에다가 우리의 선행을 더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었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걸 신약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 보시면 이 표현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과 비난에는 난 저렇지 않은데, 우린 그렇지 않은데, 이런 전제가 깔립니다. 이게 율법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내 율법 잣대로 재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행동 싫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재단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너희의 그 모습이 나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방법은요, 당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적인 방식입니다.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다. 가룟 유다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붙잡아갈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나타난 유다. 그 유다가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친구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11절에 가서 또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 이거 부인하지 않는 호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덩어리 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살펴봅니다만 더 앞에 있는 2절에 보시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자,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죽입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비판은 그 비판받는 대상을 죽이는 동시에 비판하는 사람까지 죽입니다. 비판해야 할 사람이 보이시면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부담 없이 쏟아냅니다. 때로는 그거 즐기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삶으로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